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난 주일에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넘어뜨린 옛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옛뱀에게 뭐라고 저주를 내리셨죠? 자,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죠? 흙을 먹으리라. 그런데 흙을 먹는 뱀 보셨나요? 어떤 뱀도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흙으로 된 우리 인생들의 육신의 죄성을 먹고 살 것을 누가요? 옛뱀이 곧 사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죄성과 육신 가운데 역사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배웠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죄성을 없애지 않으셨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죄 가운데 종노릇 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성을, 그 육신을 밟고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많은 말씀 배웠지만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것,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꼭 정리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 3가지, 우리의 육신 그리고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대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 그러셨죠? 이기었노라.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도 세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러저러한 여러 모양으로 핍박과 멸시와 미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또 기독교 교회사의 그 핍박의 시대처럼 그런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지만 또 여러 모양의 환난도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유혹들이, 시험들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유혹의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허탈한 것에 온전히 우리의 시선, 마음, 삶,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 사모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넘어간 거죠. 맞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심판의 대상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이 세상과 그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결코 소망 두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 둘 곳도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의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지나가는 행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랬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치 말라. 그리고 성경에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는 세상. 같이 해보시죠. 오는 세상. 한자로는 올레자를 써서 내세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전화 먹네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이 말씀도 세상은 우리의 이김의 대상, 싸움의 대상 맞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이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셔요?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 이긴 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또 성경에 기록된
싸움과 전쟁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성경에 이미 이긴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항상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라. 그 대적을 내가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을 믿고 나가 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뭐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육신의 정욕에 진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때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다윗은 또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서 결국은 이기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뭐 했다고요?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니죠. 계속 한번. 자, 또 저희를 뭐 했다고요? 이기었나니. 이겼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중이죠. 인간적인 시각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고 크신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이겼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인간적인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언적 과거, prophetic past.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언인데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7, 8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부발로 다니면서 세상에서 들은 지식과 이 한계가 있는 눈으로 또 한계가 있는 자기의 지식과 이성으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예를 들어보죠. 자,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죠? 담당.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선지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자, 여기서 이 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아니,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즉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일인데, 예언의 일인데 시제가 뭐예요? 과거. 같이 해보시죠. 예언적 과거. 그리고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리고 우리 무리의 죄 담당시키셨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다 아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맞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그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중인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곳이 한국의 광주라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골목대장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이유는 뭘까요? 제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8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형이 셋이고 누나가 넷입니다. 형들만 나이 차를 보면 4살, 10살, 20살이에요. 다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형들보다 누나들이 훨씬 더 싸움을 잘했거든요. 형들하고 누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나들이 항상 이깁니다. 예, 그래서 동네에 가면 그럼 많은 형들과 누나를 둔 애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골목 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죠.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로 사탄의 머리, 옛뱀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머리는 깨트려졌지만 여러분, 뱀의 머리가 깨트려져 꿈틀거리는 거 아시죠? 그죠? 지금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미 머리가 깨트려졌는데 몸통만 휘둘려도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머리가 깨진 사탄의 이제 숨통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두려워해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라 그럽니다. 물러서지 말고 등을 보이지 말고 앞서 나가 싸우라.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승리는 이미 누구 거예요? 우리 거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살다가 진 적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의인은 몇 번 넘어집니까? 7번 넘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이겼다라는 사실은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너무 많죠. 그죠? 세상에 가정 가운데 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고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이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도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He also glorified 과거로 표현되어 버렸습니다.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 몸까지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이미 믿는 자는 하나님 눈에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있죠. 그렇잖아요. 여전히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병중에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뭐 했어요?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다 담당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이 사실이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누구한테 옮겨졌어요? 예수님에게.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 맞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맞죠? 우리 예배 마지막에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들로 거듭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복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도 예언적 과거의 일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에녹은 BC 약 43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6000여 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했어요? 예언했습니다. 예언. 미래의 이야기인데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뭐예요? 임하셨나니. 물론 영어 성경과 원어에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7000년 전에 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이미 이것도 6000년이 지났죠. 그죠? 자, 이것을 이제 과거로 기록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예언적 뭐예요? 과거. 그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1208페이지 1208페이지 19절 에스겔 36장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2600년 전에 그죠? 예루살렘의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열방에 흩어지기 전에 AD 130년에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AD 130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2700년 전에 흩어지기 약 8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흩어지지도 않았는데 흩어졌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요? 고토에 모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7 교회 보낸 마지막 말미에 가장 중요한 같이 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신약과 구약에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것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보냅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보실까요? 구원을 얻었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과거로 표현하죠. 맞죠?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예. 성경적인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었고 이미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맞죠? 우리는 지금 치열한 우리의 육신과 죄성과 세상과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 전에도 모임 전에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송은 승리의 찬가예요. 이미 우리가 이기었다라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 세상 그리고 사탄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담대히 나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세상에 이러저러한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고 무릎 꿇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 장애물들이 있지만 힘있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뛰어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나머지 시간은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이 서머나는요, 에베소 북쪽에서 약 위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거 한번. 자, 거기 에스겔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시면,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처음과 뭐예요? 나중이요. 자, 본문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인데요. 자,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 자세히 배웠죠. 우리 성도님들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마지막을 영원한 운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뭐가 됐어요?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준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행하시면 곧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행하시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죠?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죠. 맞죠?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데요. 예, 성경에서 믿는 자가 죽을 때는 잔다라고 표현해요. 뭐가요? 육체가 죽는 날 천국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자,
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지금 반모섬이고 이것이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그죠? 네.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약 40마일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잘 안 먹히네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곳이 서머나 지역의 유적지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이 그 몰약입니다. 몰약. 이 서머나라는 이름이요. 이 도시의 이름이 자, 몰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라비아와 그 아프리카 북동부에 자생하는 그 감남과의 여러 나무들의 그 숲이 나무 껍질에 상처를 배 가지고요. 거기서 나온 수액을 가지고 이런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몰약의 특징이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향이 더욱 짙어지고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바친 것 중에 몰약이 들어있죠. 그죠?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거룩한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에 대한 그것을 예표로 이 몰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을 자신의 피를 십자가의 제사로 드리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증거는 우리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죠. 맞죠? 그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성경에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자신이 있으세요? 이거 말이 안 된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자기를 믿는 자는 뭐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감정, 마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또 넘겨주시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자, 내가, 예수님이죠. 내 환난과 뭘 알아요?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사실 이 서머나는 상업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난하고 궁핍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극한 궁핍과 가난 속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난과 궁핍의 단어가요, 헬라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왜 안 먹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 푸토케이아와 함께, 푸토케이아는 가난, 궁핍, 절대적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죠. 그 사람이 천국이 자기 것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푸토케이아라는 이 가난의 의미는요, 실제로 재물이 없든지, 그죠?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정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뭐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없는데요, 진짜 육신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인데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청지기 사상이 딱 있는 거, 청지기 마음이, 이것은 주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의미가 푸토케이아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는데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네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자, 가난, 궁핍인데 상대적 가난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뭐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데 부자들만 바라보고, 그죠? 돈을 가지고 막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바라보면 자기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족할까요, 안 할까요? 네? 자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이 하거든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어때요? 멸망에 빠진다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찌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요, 누리는 게 중요해요.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편 39편 수요 말씀 때 배우고 있습니다. 수요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맞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교직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이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면서 참 인생 허무하다고 식사 시간에 한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라도 지역에서 평생 남편 여의고요,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잘 돼가지고 큰 식당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거예요. 아들 하나 딱 보고 평생을 사신 겁니다. 의사 만들어서 의사가 됐어요. 좋은 집 가문에 딸과 결혼해서 또 아들이 또 너무 효자예요. 또 이거 어머니가 자기 전 재산 누구한테 줬을까요? 아들한테.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건너가 버립니다. 아이도 없이. 그 재산 누구께 됐죠? 네? 며느리께 됐습니다. 소송했는데 이길까요, 질까요? 네. 한순간에, 그리고 또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을 고생해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17편에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리고 죽을 때 그 남은 재산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잘 살았다 라고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 다 뺏겨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믿음의 결과가 이거냐?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향기로운 향을 드러냈어요.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어울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물은 얼마 없지만이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고, 그렇죠? 그죠? 도움을 받지 않고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까 작은 거지만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부유한 자예요. 성경에서 실상이라는 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실상은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복을 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해서 보실까요? 서머나 교회는 궁핍합니다. 환난이에요. 그런데 너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에 해당되고 소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의 교회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예요? 부자라. 부요하여 뭐가 없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풍부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너 정말 가련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련하답니다. 불쌍한 거예요. 자기 실체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 부여잡고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사라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것, 여러분이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육신의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있는 것 다 빼앗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요 상처를 받으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 향나무가 도끼에 찍히면 뭐가 나오죠? 아름다운 향기가 나죠. 그렇죠? 오물 단지가 들어있는 것이 터지면 뭐가 나올까요? 온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닌 거예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 가지고 있는 걸 다 뭐 했어요? 빼앗겨 버렸는데도 그것을 뭐하게 당했죠? 기쁘게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이것이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혈과 육으로는 누릴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 아시겠지만 귓전으로 흘리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누가 알아줍니까? 무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죽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 볼 때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맞죠? 늙어 죽고, 그렇죠? 죽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살고, 맞죠?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같이 해보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은 아비가 어디 있으리요? 반드시 징계하죠. 사랑한다면. 그죠? 완전한 그리스도인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곁길로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합니다. 맞죠? 다윗처럼 큰 죄를 범하면 나머지 생애 동안 징계를 철저히 받습니다. 죄삭시 아니에요. 훈육의 징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죄 짓고 나면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죄값 받았다. 아니에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죄 없는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만 없어지는 무서운 겁니다. 징계는 훈육이에요. 훈육. 죄의 결과가 뭐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징계라니까요. 여러분, 징계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요. 근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징계가 죽이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둘째 사망에 가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근심하는 자 같아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있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맞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이 세상 재물 없지만 하늘의 것으로 사람들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다음에 뭘 가진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이라면 모든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되신 최고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시죠? 구약 성경에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편과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거 소망하세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 것, 뒤의 것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탈 때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왜 뒤돌아봤을까요? 롯은 부자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거부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을 때도 거부였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아내는, 롯의 처는 그 좋은 금은 보화 온갖 귀한 것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집에 있는데 그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재물에 마음과 시선 두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서머나 교회는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다 뺏겼죠? 극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예요.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많이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칭찬하시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극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려웠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 정말 가난한 교회였는데 여기 보세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시나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상관없이 교회는 항상 부유합니다. 성경적인 진리예요. 저희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물을 안 주신다면 우리 공원에서 모이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극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뭐한 자였습니까?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저 또 넘겨주시죠. 자, 하나 더 넘겨주시죠. 자,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자, 이 말씀은 저 말씀 다음에 보이고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향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예요. 무조건 싫어하고 멸시합니다. 핍박해요. 이해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향나무가 도끼에 찍히면 향을 냅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세요. 많이 변화됐을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여전히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볼 때 정말 많이 변화되신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녹아봐라고, 그죠? 세상 말로 한바탕 했을 텐데도 어때요?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고 절제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죠? 과거에 찔림을 받으면 욱하고 튀어나옵니다. 녹아봐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될까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자, 아가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간의, 그죠? 여러분, 가시나무가 많은 곳에 백합화 하나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찔리겠죠. 그럼 퍼져나가는 것은 뭔가요? 백합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가시나무에 뭐 같아요? 백합화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이 향기가 가정에서부터 나랑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부터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 얻는 자에게나 또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뭐예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만 받는 교회는 딱 2군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머나 교회인데 편지가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배우겠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겁니다. 자, 지금 저희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그냥 지식으로 호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과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또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들은 말씀 또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